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수요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도 계속된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 번 읽었던 책 중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도 같은 맥락의 뜻이죠.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것은 바닥에서 하늘을 보기가 쉽지 않고 하늘이 무너질 때 솟아날 구멍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수저로 비유하면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냐,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냐며 집안이 안 좋으면 흙수저 인생이니 이번 생은 소망이 없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며 삶의 소망을 저버리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만한 소망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서 1장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다가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와 40년간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정착할 땅도 집도 없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심지어 모세까지 죽고 맙니다. 40년 동안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바람 잘 날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직 도달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짊어질 짐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후 40일간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모세에 비해 여호수아는 한없이 작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5절 이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가 탈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재차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들려진 뉴스들이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만 약 3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3월 산업 생산이 5.4% 급감했고 이것은 1946년 이후 7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산업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6.3% 줄었습니다. 이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감소폭입니다. 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마이너스 5.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5일 현재 6만 4천 명의 환자와 2만 9천여 명이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올 한 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누구도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운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습니다. 실업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자금으로 국민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진정한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누구에게든 인생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한나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폭풍과 같은 어려움은 도둑처럼 찾아오곤 합니다. 두 번째,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어디 내 힘으로 해결되던가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금 수저입니까? 그것이 참 소망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섯 번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결국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